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로마서가 이 사순절의 또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1장부터 순서대로 강해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서냐? 성경 66권 중에서 믿음을 가르치는 가장 잘 내용이 정리된 성경이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오늘 5가지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이 로마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심오한 복음의 책이었습니다. 로마서는 1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읽어도 30분이면 일독이 가능하죠. 짧은 내용인데 이 짧은 내용 속에 성경 66권 중에 가장 방대한 복음의 진리가 숨어 있다라고 역사적으로 많은 분들이 말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16장 중에 1장만 가지고도 500페이지 책 2권이나 강해 설교를 할 만큼 이 안에는 파도 또 나오는 복음의 진수가 가득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도 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거스틴, 참회록과 하나님의 도성으로도 유명하고 기독교 신학의 근간을 놓고 서양 철학에도 영향을 줬던 이 어거스틴은 어려서 방탕했다라고 알려지죠.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죠. 지나가다가 어린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에 어떤 소리가 섞여 나오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톨레레게 해석하자면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집어서 딱 펴서 읽은 부분이 어디냐?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딱 자신에게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로고스라고도 하고 레마라고도 해요. 로고스는 일반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말한다면 레마는 그 말이 딱 나에게 하는 말처럼 들릴 때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이 어거스틴에게 이 말씀이 레마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구원의 빛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모든 지금까지의 의심의 그림자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하면서 회심을 합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친구의 죽음 때문에 사제의 길을 선택해요. 사제의 길을 선택하고 구원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이 죄를 털어버리려고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죠. 어느 날 시편을 번역하고 이어서 로마서의 번역에 들어갑니다. 근데 번역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었던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가 루터에게도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의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론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하늘나라로 가는 통로를 찾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감리교하고 신학을 같이 합니다. 이 감리교의 시작은 존 웨슬레죠. 존 웨슬레는 옥스퍼드 출신의 영재입니다.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 성경을 아주 잘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서 미국 조지아로 선교를 가요. 그러나 그런 많은 지식을 갖고서도 선교는 보기 좋게 실패를 합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어마어마한 지식을 배웠어도 하나님의 사역에는 실패했던 것처럼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실패하며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폭풍을 만나죠.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벌벌 떱니다. 근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앉아서 찬송하면서 전혀 죽음 앞에 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후에 올더스게이트에서 자신을 불렀을 때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서 거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루터가 로마서를 요약한 서론이 있습니다.
이 요약한 선을 누군가가 읽어주는데 그때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진짜 회심을 하고 우리가 아는 존 웨슬레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이 공통적으로 성경 66권 중에서도 특히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하는 경험을 했다면 로마서가 특별한 거죠. 언제가 한번 저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익명의 남성분인데 우리 교회 때가 아니라 옛날인데요. 목사님, 저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구원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냥 남자라는 정도, 구원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정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우리 성도 중에 누구거나 제가 아는 분이면 그의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으로 주관적이지 않게 이해할 만한 단어를 써서 구원과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설명하는 로마서도 바로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익명의 사람들에게 쓰여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글로 쓰여졌다라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하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이 저술한 동기가 중요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여타 다른 편지들과 같이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어찌 말하면 그의 인생의 역작이자 유언처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아주 특별한 교육을 받았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꿈과 야망이 컸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로 큰 야심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교회에서는 의로움을 위해서는 이 의로움을 맡고 있는 악을 척결하는 것이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발람 때문에 이 모압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모세가 그것을 한탄할 때 비느하스가 나타나서 창으로 음행을 일으켰던 대표자들을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악을 목숨을 빼앗아서라도 이 악을 제하는 것이 의로움이다라고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이런 이단들이나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오해했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똑같이 믿음 때문에, 종교적 믿음 때문에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하죠. 새로운 눈을 뜨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의 나이가 얼마였느냐? 그 당시에 60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60세는 사실 인생이 거의 끝나가는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거의 저물어 갈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이 다 저물어 갑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잘 정리해서 주님 앞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졌던 그 나이의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그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죠. 또한 그는 그 당시에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로마를 거쳐서 로마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도시이자 나라였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실 스페인 선교는 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중요해요. 왜?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선교 편지에 가깝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는 로마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성도들이 선교까지 도우려면 특별한 신앙이 필요한 거죠. 복음을 이해하고 동역자의 지위까지
결단하지 않으면 그 도움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인 목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쉬운 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이 로마서를 기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어려우면서 쉽고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는 나이가 60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언젠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순교할 것이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어떻게 진실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죽음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진실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과 사도 바울이 겪었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수가 묻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왜 로마서냐?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로마서를 썼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은 인간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썼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섭리가 개입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로마서는 로마에 대해서 썼지만 쓴 장소는 고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을 거쳐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두란노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소동이 일어나서 쫓겨가듯이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3달 잠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결국 로마로 호송돼서 가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어디서요? 고린도에서 썼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앞으로 로마를 갈 거를 기대했지만 언제 갈지는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호송돼서 갈 거라는 생각은 몰랐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3달 있는 기간 동안에 로마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곧 자기도 로마로 가게 되는 순서를 갖게 돼요. 만약에 그때 언젠가 써야지라고 마음만 먹었다면 결국에는 못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로마에 간 다음에 뒤에 썼다면 로마 교인들에게 더 큰 파급력이 없었을 겁니다. 복음서가 먼저 도착하고 로마서가 먼저 도착하고 사도 바울이 갔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상황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복음서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첫 번째 섭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장소가 고린도라는 것이 왜 섭리냐? 그 당시에 가장 타락된 도시가 고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수많은 장소 중에서 고린도를 택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이 고린도는요, 얼마나 발전했는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코린토 양식이 이 고린도를 말하는 거죠. 건축과 문화가 발달했다는 건 물질이 많이 돌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아주 부강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서 부강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아주 컸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신전은 컸고 그 안에서 1000명의 여자 사제를 통해서 그 종교 행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종교 행위는 여자 사제가 남성들에게 몸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성적 행위를 통해서 엑스타시를 느끼면 그것이 여신을 통해서 종교적인 어떤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고린도에서는 일반화됐던 문화였습니다. 얼마나 타락됐는지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 고린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썼던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알 수 있죠. 고린도 교회를 썼던 편지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분열, 육신적인 성도에 대한 권면, 성도 간에 소송하지 말아라, 자유를 남용하지 말아라, 결혼은 어떤 의미다,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아라, 성찬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라, 은사를 남발하지 말아라, 부활을 의심하지 말아라,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린도서 1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썼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잘 알고 있으면 뭐하러 사랑을 가르쳤을까요? 사랑을 모르는 성도들, 조금 뭐가 나으면 싸우기 일쑤고 성도들끼리도 소송을 하고 우상숭배의 영향이 교회 안에도 가득 들어온 그런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걸 쓴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 시대와 그 나라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국 교회도 미국의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고린도라는 타락된 곳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3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로마서를 쓰게 한 거죠. 복음의 정수를 쓰게 했습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요? 로마 교회를 위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을 지키도록 그것을 쓰게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섭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힘든 시기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 힘든 시기에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만든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를 썼고 로마서가 사도 바울을 지켜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세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은 스페인이 그 인생의 땅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로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왜? 로마가 그 당시에 가장 중심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듯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 당시에 로마가 만든 길은 대단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겪어도요, 지금도 로마인들이 만든 길이 성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땅을 파보면 그냥 땅을 고르고 뭐 돌을 받쳐놓은 것이 아니라 몇 중으로 아무리 큰 하중이 있어도 견딜 만하게 대단한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그게 수만 킬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로마서를 보내고 이것을 중심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복음이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땅끝, 그 당시에 유럽의 모든 나라들로 퍼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거죠. 이게 세계를 복음화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길이 고속도로였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에는 한류라는 특별한 문화를 주셨어요. 이 문화는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서 만방에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한류라는 문화적인 고속도로가 열려있는 시대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장 복잡한 정치와 경제와 혼란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고속도로인 한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기이고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저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저자가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근데 이 짧은 글 안에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이 잘 들어가 있어요. 이 종이라는 둘로스라는 단어는 노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노예다 이런 뜻이죠. 바울이라고 말해요. 그전에는 사울이라고 했지만 이제 바울이 됐습니다. 이 파울로스라는 뜻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작다, 또 하나는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즉 그의 이름이 파울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나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됨, 노예됨으로 인생을 결단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낮아질 때가
낮아진 자세로 보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언제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사 주의 종처럼 내려놓으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만한 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포기라고 해서 인생이 망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이제 이끌려 가겠다라는 결단이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우리를 쓰실 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많은 이 편지들 중에서도 로마서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장 그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썼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가장 우리에게 복음의 정수를 가르치는 성경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정채봉이라는 시인이시죠. 그가 동화를 썼는데 콧뚜레가 일한다라는 동화가 있어요. 읽어보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 콧뚜레가 나옵니다. 소의 코를 뚫어서 끌고 다니는 콧뚜레예요. 두 소가 나오는데 첫 번째 소가 주인한테 말하기를, 주인님, 나는 콧뚜레를 좀 뚫지 말아달라. 콧뚜레 안 뚫어도 제가 열심히 일하겠다. 그래서 주인이 콧뚜레를 끼지 않습니다. 둘째 소는, 동생 소는 주인이 그냥 뚫어버려요. 그래서 순종하고 뚫습니다. 첫째 형소가 열심히 한두 달 열심히 일하더니 둘째 딸쯤 되니까 열심히 안 해요. 어느 날은 아예 일하러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둘째 동생소가 말하기를 주인에게, 주인님, 우리 형소는 어디 갔나요? 라고 동화가 끝을 맺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 뭐죠? 우리의 의지로 잘 할 것 같아도 사실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콧뚜레를 뚫으면 콧뚜레가 일하게 한다.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콧뚜레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에 꿰시면 이 콧뚜레가 여러분들을 복음의 진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의지만 가지고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순절, 억지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선용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맛보시고 진정한 인생의 회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아니 혼란한 세상 속에서 가장 복된 시간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